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그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011년도 1월 어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설교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생각해야 돼요. 등잔 밑이 어두워요. 알기 때문에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겸손하게 한번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게 제 고백이에요. Mysterious Wrestling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매우 신비한 레슬링이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씨름은 항상 신비한 것 같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다 얘기가 되는 그런 레슬링이 아니에요. Mysterious Wrestling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레슬링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씨름을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조명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우선 그 네 가지로 이렇게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는 야곱이 재물들과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홀로 야복강 2편에 남아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준비가 그 무대가 셋업이 되고 있는 부분이 24절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하나님과 야곱이 실질적인 레슬링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하나님과 야곱의 다이얼로그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레슬링 그리고 하나님과의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그 뒤에 이루어진 그 아침에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이야기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를 브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뭐죠? 어떻게 아셨어요? 네,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고 우리 교회 그 목장 이름도 브니엘 목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브니엘이라고 그 장소를 이름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식생활의 전통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일단락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큰 스트럭처를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야곱은요 항상 뭐를 앞에 세워요. 재물을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엔 어때요?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을 앞에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뒤에 쏙 숨어서 가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33장 3절을 보세요.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숨어서 나아가던 이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가게 됐어요. 이게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게 책임 있는 존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서 나가는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본인 혼자만 이쪽 강 이편에 남아있게 됩니다. 에서로부터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야곱이 혼자 있었어요. 그때 돌베개를 베고 혼자 광야에서 잠을 잤던 그 밤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던 두 개의 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델에서의 돌베개를 베고 자던 밤과 그리고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이 밤, 이 두 번의 밤이 야곱의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밤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밤이 우리의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 있을 때는 진짜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브니엘에 있을 때는 야곱에게는 사실 사람이 많아요. 그죠? 부인도 4명이고 아들도 11명이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디나라는 딸도 있어요. 딸은 여기서 이름이 쏙 빠졌네요. 보니까. 그리고 종들도 많아요. 그리고 가축들도 많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야곱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지금 여기에서 무리 가운데 야곱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무리들을 다 강 먼저 보냈고 본인 혼자만 이 편에 남아있어요. 이제 물리적으로 혼자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무리가 있어도 야곱은 지금 혼자예요. 무리가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시간을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홀로 있었던 야곱이 지금 브니엘에서 홀로 밤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에 가족이 많아도, 아무리 주변에 종들이 많아도, 아무리 주변에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도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 보면 결국은 혼자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도 그리고 자식들이 있어도 같이 있을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나쁜 것일까?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게 되더라고요.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있다. 이게 정말 공포스러울 그런 밤이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밤이 야곱에게 나쁜 것인가? 이런 밤이 나에게 있는데 그 밤이 나에게 나쁜 것인가? 여러분 그 밤이 다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죠. 그 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밤은 생명을 잉태하는 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밤을 겪으면서 그냥 허물어지는 사람이 있고 밤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을 붙잡는 빛 대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밤은 놀라운 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사람의 눈은 그 밤을 꿰뚫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에 제자들이 밤에 배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밤을 꿰뚫고 제자들을 보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은 볼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복강가의 야곱, 여러분이 그 워드 플레이가 있죠. 야복, 야곱. 야복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비우다, 털어버리다,
쏟아내다라는 뜻이 거기 있어요. 이름 참 근사한 이름이에요. 강 이름도 좀 근사하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비우다, 털어버리다, 쏟아내다. 야곱에게는 이 밤이 불면의 밤입니다. 야곱은 밤에 사람들을 다 보냈고 22절을 보셔도 밤에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고 밤에 씨름했어요. 불면의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밤 때문에 야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은 비워내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밤이에요. 털어내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강이 야복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홀로 서야 될, 비워내야 되는 강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여러분 영성가를 잘 아시죠? 그분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책에 좀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상당히 탐독했는데요.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열린 손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수용된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작은 동전 하나를 한 손으로 얼마나 세게 움켜쥐고 있는지, 이것을 거기에 일하는 남자들, 그 장정들이 두 사람이 이 손을 펴는데 동원돼 가지고 간신히 할머니의 이 움켜진 손을 펴고 보니까 거기에 동전 하나가 있는 거죠. 하찮은 동전 하나를 이 할머니가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찮은 동전 하나를 두 사람의 남자가 피어야 될 만큼 움켜쥐고 있는 동전 하나와 같은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분명히 그게 있어요. 여러분, 야복강은 그렇게 동전 하나 움켜쥐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손이 나의 빈손을 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런 거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내야 되는 것이고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워내면 채워지는 것이고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도 주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어요. 그 상상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생한 사람들은 상상력도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야복강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어요. 설교를 하면서요. 이스라엘 가면 야복강 한번 가야 되겠네요. 야복강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내가 야복강가에 서 있는 것을 상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달을 마감하면서 내가 서야 될 야복강이 있고 1년을 마감하면서 내가 서야 될 야복강이 있고 그리고 일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서야 될 야복강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리고 한 달을 1년을 그리고 평생을 내가 야복강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비워내고 무엇인가를 털어내고 무엇인가를 쏟아내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생각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저녁 야복강에 서셔서 비워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평안히 휴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영성에 있어서 홀로 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나는 단 10분이라도 홀로 있는가, 그런 시간을 의지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방 안에 홀로 가만히 있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방 안에 홀로 있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아이들은 특히나 그래요. 혼자 있으면 무슨 일 나는 패닉에 걸려요. 여러분, 자기를 찾는 곳은 먼 곳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골방에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골방에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과 그리고 좋은 벗들과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찾는데 대화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자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독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독서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독서보다 중요한 것은 사색하는 거예요. 대화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이요. 독서보다 중요한 것은 사색입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깊이 생각해 볼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고독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영적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고독한 밤을 통과해야지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경험적으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요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 가정에 어떤 한 의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으면 이제 아버지가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아내도 그리고 가족 자녀들도 그것을 알아서 그때는 아버지를 받으라지 않는데요. 그 자리에 앉으면 아버지가 혼자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런 의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 계세요. 히틀러의 그런 포갑의 정치에 저항하다가 교수형을 당하신 아주 훌륭한 목회자요. 그리고 철학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냥 죽임을 당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비극적인 인생을 사셨지만 너무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챕터가 이거예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함께 있는 날. 또 다른 챕터는 홀로 있는 날. 어떻게 따라하라고 안 했는데 따라하세요? 눈치가 아주 구다이신데요. 예,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함께 있는 날이라는 챕터가 있고 홀로 있는 날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영성은 함께도 있어야 되고 홀로도 있어야지만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없이 함께 있기만 하면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함께 있지 않고 홀로 있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도취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기와 홀로 있기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영성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화가 되고 어느 한쪽이 빈곤하다면 그것은 건강한 영성이라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고 그리고 홀로 있기에도 동시에 성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야곱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혼자 있었는데 지금 20년 후에 그가 지금 분이엘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럼 20년 동안에 야곱이 홀로 있는 영적인 훈련을 거듭했다면 야곱의 인생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본 거예요. 야곱이 어떤 위기 국면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홀로 있게끔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홀로 있기에 저가 성공했다면 저는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홀로 있기 위해서 의지적인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야곱은 전혀 알지 못해요. 이것을 보면서
제 자신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씨름을 하는데 누구나 왜 씨름하는지를 모르면서 씨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뭐 때문에 씨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씨름해요. 열매도 없고 관계는 다 깨지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누구나 씨름하는지, 왜 씨름하는지. 여러분, 야곱은 밤새 모르다가 날이 셀 때 비로소 그걸 알았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씨름하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돈을 벌고 있고, 왜 내가 공부하고 있고, 왜 내가 관계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 중에서는 씨름이란 말을 좋아해요. 씨름은 잘 못해요. 근데 씨름이란 말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씨름은 결국에는 승부가 나는 경기예요. 결국엔 몇 판 몇 승에서 중간에 무슨 승이 안 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엔 승부가 나요. 그런 의미에서는 깨끗한 경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살과 살이 부딪히고 그리고 땀과 땀이 섞이고 그리고 남자들의 호흡과 거친 호흡들이 섞이는 그런 선명한 경기가 이 씨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씨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해요. 기도가 왜 씨름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격돌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씨름이에요. 야곱의 씨름은 곧 야곱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많은 명절을 남긴 E.M. 바운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씨름꾼의 마음가짐을 가질 때만 가장 고상한 기도를 드리고 가장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씨름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기도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으세요? 하긴 신부가 씨름꾼처럼 남편에게 늘 대들면 그거 어렵죠. 여러분, 기도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필요하고 씨름꾼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씨름꾼처럼 하나님과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오셔야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씨름꾼처럼 기도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남자분들은 그래도 삿바 한 번씩 다 잡아봤잖아요. 삿바 딱 잡으면 어때요? 느낌이 쫙 와요. 이게 내가 넘길 수 있겠다, 내가 넘어가겠다. 이 씨름을 딱 잡으면요, 딱 느낌이 와요. 끈질기게 씨름했다는 것은 호각지세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끈질기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수 있는 채널이 열려요.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는 유익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것이 바른 기도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나의 관점으로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기도를 볼 수 있는 채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우리가 삿발을 너무 일찍 놔버려요. 씨름하면서 삿발을 놔버리면 그 씨름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삿발을 너무 일찍 놔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 기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매번 물 위에서 심해 깊숙이 다이빙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물 위에서 찰랑거리는 기도하다가 삿발을 놓고 끝. 오늘 기도 다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고 저도 그런 시간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여러분, 씨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주세요 라고 강청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금식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왜 Mysterious Wrestling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이 씨름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데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이상해요. Mysterious Wrestling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씨름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씨름해서 져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도 아무나 하고 씨름 안 해줍니다.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막 별 생각이 다들 들어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2012년도에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하는데 그 비용이 매번 커스트가 올라가요.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346만 달러예요. 346만 달러. 타이거 우즈와 라운딩 한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한 얼마 정도 들어요? 그 정도 들어요? 예. 제가 최근 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오늘 한번 인터넷을 보니까 5만 1,000불. 아마 오래된 레코드인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 확인을 못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워렌 버핏과 식사 한번, 타이거즈와 라운딩 한번 하는데 그 정도 돈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밤새 씨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씨름을 해주는 하나님. 사람도 저 같은 사람하고 그렇게 오래 씨름 안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미스테리어스한 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여기는 골반과 다리를 연결하는 뼈래요. 이거를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뼈가 이 환도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힘으로는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라고 말하고 있죠. 치매.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면 제가 영어 번역을 여러 개를 확인해 봤어요. NIV, RSV, NLT, 킹제임스 버전, NAS 모두 다 스트라이크라고 번역하지 않고 터치라고 번역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대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번역은. 그럼 실제 히브리어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스트라이크라는 뜻이 있고 터치라는 뜻이 있어요. 욥기 1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때 치소서가 바로 여기에서 환도뼈를 치다 했을 때 나아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7절을 보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거기에서는 입에 대셨다는 타치를 얘기해요. 개역개정, 표준세 번역, 우리말 번역들을 모두 제가 보니까 다 치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됐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영어 번역은 거의 일관돼 다 타치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번역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 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타치에 가깝다. 타치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굳이 세게 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손으로 대셨는데 환도뼈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까?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까?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셨어요. 이게 미스테리어스하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씨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환도뼈는 힘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이 깨져야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탱하는 내 힘이 하나님 아닌 무엇이 있다면 그 환도뼈가 깨져야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다는 것은 항상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깨어짐을 통해서, 그것이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바라봐지면 깨어짐이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깨어짐이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깨어지면 사람이 낮아져요. 그리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깨지고 계세요? 그럼 그냥 깨지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깨지면요, 깨달으세요. 그럼 낮아지세요. 낮아지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낮아지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낮아짐은 축복의 시작이에요. 낮아짐은 축복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아지지 않는데 세상적인 복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높아지게 되고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낮아질 때 주어지는 복만 축복이에요. 날이 새려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때 자기가 씨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말이죠, 라헬인지 알고 밤에 품었던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구였어요? 레아였죠. 지금 밤새 씨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네요. 그 야곱이 이래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던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여기에서 아주 비장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너무 교양 있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한때는 꽤 교양 따지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그거 벗겨내가지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 예, 너무 교양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저를 사랑하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 보는 책볼 보면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선홍아, 너 아직까지 이런 책 읽고 있니? 이러시더라고요. 이 교양 너무 따지면 안 됩니다. 교양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교양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미쳐야 돼요. 그리스도께 미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발꿈치를 붙잡았어요.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축복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미스테리어스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세요? 근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름을 물었다는 것은 야곱의 존재를 물으신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은 겁니다. 야곱의 이름을 물은 게 아니에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존재가 변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존재를 바꾸고 계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존재가 변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축복을 받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축복이 있는 성도 되십시오. 복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복된 일이 되는 거예요. 그저 축복 몇 가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뒤꿈치를 잡는 자,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말로 자기의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속이며 살았어요. 빼앗으면서 살았어요.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을 성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은 곧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성찰에 실패하고 자기 몰입합니다. 자기 몰입은 자기 성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자기 몰입은 자기 사랑이고 그건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몰입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자기의 성찰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에 성공했다는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도 좀 미스테리어스하잖아요. 이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에서 이겼잖아요. 이삭이 이겼잖아요. 라반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언제 하나님 이겼어요? 지금 하나님 이겼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이기면서 살았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다스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그 이김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속이는 것을 통해서 이김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을 어떤 의미인가라고 학자들이 그 연구할 때 이분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사실상은.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황에 맞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God rules라는 뜻입니다. 혹은 let God rule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지 못하셨어요. 누가 다스렸습니까? 야곱 자신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은 이스라 야곱이에요. 야곱이 룰한 거예요. 이스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스라 선홍으로 여태까지 살지는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야복 강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주재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롤드십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축복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청하에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실 자유와 권리와 주권이 있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는 어디입니까? 야복 강가예요. 야복 강가는 저주 같아 보였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였어요. 근데 세상에는요, 축복 같아 보이는 자리가 있는데 사실상은 저주의 자리도 많이 있어요. 변장한 축복도 있고 변장한 저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고난도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일반적으로 8차선 고속도로는 좋은 길이고 그리고 비포장길은 나쁜 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짧게 생각한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8차선 길도 엉뚱한 데로 가면 그건 좋은 길 아니죠. 비포장 길이라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변장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이 아니라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영어로 happiness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동사에서 유래됐겠어요? happen. 어떤 일들이 발생하다라고 해서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뭐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blessing입니다. 이 blessing은 어디에서 오는가?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blessing은 bleeding에서 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해피니스 여러분 추구하는 것, 그거 뛰어넘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복된 사람이 된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시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았으면 야곱의 face of 에서의 face를 보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살죠. 하나님께서는 그 확신을 지금 여기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살았는데 에서를 대면하여 죽겠느냐? 야곱아.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분이엘에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해는요,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해죠. 여러분, 내가 깨어지면요, 아침이 달라요. 내가 깨어지면요, 해가 어제 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지는 게 복이고 크게 깨어지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질 때는 정말 크게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본질에서부터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걷는 것보다 쩔뚝거리며 의의 길을 걷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 걷는 것보다 쩔뚝거리며 의의 길을 걷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환도뼈를 절 때마다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야복강가의 이 저녁을 추억했을 겁니다. 야곱은 이 환도뼈를 저는 것이 그에게 상처라고 생각했겠어요? 축복이라 생각했겠어요? 축복이죠. 여러분, 환도뼈가 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깨어지는 데 성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